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나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1972년 5월 21일) 날 저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피에타상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1972년 5월 21일 날 호주인 라질로 토스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암성망치로 12차례나 내려칩니다. 막 내려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외치면서 이 조각상을 이제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이 조각들을 다 주워갔습니다. 기념으로. 그리고 그날 겨우 주순 조각이 약 50개밖에 안 됐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놀라운 작품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이제 바다 저 아래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그의 인생은 거의 망가졌습니다. 이제 요나 인생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다시 피에타상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피에타상은 그 후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원본에는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오리지널에 가까운 정도로 이 피에타상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유리관 속에서 들어가 있어서 저 베드로 성당에 가면 지금도 멀찍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요나 인생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너무 지금 무너져 있다. 내가 영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지금 파손되고 있다. 무너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회복될 수 있다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이제 망가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 말씀이 몇 번째 임했을까요? 두 번째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처음 불렀을 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나서 1장 1절을 한번 보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3장 1절과 1장 1절에서 뭐가 똑같을까요? 여기 보니까 동사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 동사 3개.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그러면 1장 1절, 한번 1장 1절을 보세요. 똑같죠?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똑같이 주신 말씀, 두 번째 하신 말씀,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정말 불행하지만 한번 결혼에 실패하신 분이 재혼하게 되면 정말 두려움과 실패 때문에 심사숙고합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되겠지. 근데 한번 실패하면 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두 번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약속을 어기거나 한번 속거나 그러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그리고 그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일관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시고,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기회,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또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밝은 전구 아래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 뭐 다 잘 아시죠? 근데 처음에 얇은 유리 가지고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수작업하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나이 어린 가장 신참에게, 조수에게 네가 한번 소켓에 끼워봐라. 떨리는 가슴으로 그만 너무 떨려가지고 실수해서 이 유리 전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졌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그 얇은 유리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한 달 동안 만들어서 다시 이제 끼우는 날입니다. 그때 에디슨이 그 소년에게 또 맡겼습니다. 놀래면서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실수해서 깨뜨렸는데 저는 못해요. 그때 에디슨이 말하기를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해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의욕을 상실하고 인생의 쓴잔을 마시고 어떤 분은 인생을 그만 살까? 네,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가와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요나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거기가 성전이든 아니면 들판이든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신선한 충격, 은혜 맛보면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요나야, 너는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내 말씀을 외쳐야 된다. 오늘 3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3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쉽죠. 한 번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이제 밤에 등산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터덜터덜 내려오다가 그만 실수해서 처냐마냐 낭떠러지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죽나보다 했는데 그만 중간에 어떤 나무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둥바둥 매달려서 이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리고 혹시 위에 누구 있습니까? 다행히도 위에서 내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누구신데요? 바로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잊지 않았군요. 하나님 이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잡은 그 나무를 놓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이 사람이 위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 말고 부처님이 있나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대요. 이 사람은 소나무를 잡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드디어 동이 트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래를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1m도 안 되는 거예요.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걸.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것입니까?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서 하는 순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원색적으로 말한다면 알아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땡땡이 치다가 실컷 매맞은 다음에 하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전부 귀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언젠가 우리 교우 한 분도 그만 사기를 당해서, 성도에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기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미래로 가는 길이란 책에서 내가 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뽑는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값진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아픈 것입니다. 실패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값진 자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실패했더라도 이제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면,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인생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라면 주여, 이제 내가 주 앞에 나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할 각오를 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자, 지금 요나는 순종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값싼 감정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종은 어려운 난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자, 지금 이 성, 3절 말씀을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요, 보통 성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서울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3일이나 걸립니다. 근데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이 성 사람들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콧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 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누가 그 나라를 넘봅니까? 누가 침범할 수가 있습니까? 네, 무너진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아마도 누가 듣겠으며 아마도 풍기문란죄로 잡혀가서 곤장을 맞을 것입니다. 이건 보통 난제가 아닙니다. 보통 큰 부담이 아닙니다.
그 먼 길을 열사의 사막을 지나서 그 먼 길을 가야 되고 그 큰 성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말씀을 외쳐야 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요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난제이지만 부담감이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리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먼저 한다면, 그리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리라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먼저 역사하시고 먼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요나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먼저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할 텐데, 중요한 어떤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상대방 마음을 먼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완전했나요? 결정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은 배반자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 번째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날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후회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거라. 이제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고 배반자가 아니고 성공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돼. 이제 너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내가 잠깐 동안 내가 한눈 팔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하시고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새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새벽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요나처럼 맨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 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이제 잘 살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운 주의 음성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이시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 2절, 4절만 부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벽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늘 똑같은 광고죠. 교회에서는 아무런 행사가 없습니다. 소모임도 없고 무슨 어떤 특별 새벽 기도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예배 안에 전부 있어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 봤어요? 네,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예배 안에 드림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배 안에 교제가 있고 다 있는데 뭐 딴 거 굳이 딴 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전부 예배는 우리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전부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몇 명이 내려갔는데 밑으로 이제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규모가 한 700석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시는 분들이 문제 없습니다. 할로메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여론조사 해보면 이번에 코로나 원인이 전부 교회가 한 40%, 교회가 46%가 된다 통계가 나왔어요. 전부 교회가 없었으면 코로나가 이렇게 안 됐을 거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식당은 가도 되고 뭐 마트는 가도 되지만 교회 갔다 오면 잘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도 우리 저 교정시설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 가면 잘린대요. 그래서 교회를 절대 못 오게 한대요, 회사에서.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46%가 다 교회라고 하니까. 근데 팩트는 7.9%예요. 근데 7.9% 안에도 신천지, 열방센터, 8.15 확진자들, 또 뭐 국제학교 다 포함돼서 모든 종교시설, 저 불교까지, 그리고 또 천주교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7.9%인데 항상 그냥 방송에서 교회발 하니까 항상 교회발 할 때는 교회발하고 얘기하고 교회발하고 또 보도하고 또 누적 확진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신천지까지 하다 보니까 뭐 또 그다음에 뭐 8.15 그것도 또 요즘에 또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교회가 절반은 되나 보다 의식이 된 거예요. 그게 아마 정권 차원에서도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는 하고 상극이거든요. 8.15 했던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다 교회를 적으로 돌리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원래 또 세상은 또 교회를 싫어합니다. 또 살아있는 진리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그럽니다. 근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확진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이번 설날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설날 가정 순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설날에 원래 제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으니까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 해야 되겠다 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거 왜 드립니까? 드리지 마시고 가족끼리 그냥 재미있게 보내시면 되지. 그게 명절이지. 꼭 설날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단지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고 예배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이제 설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좋은데 설날이니까 추도 예배 대신에 우리가 드리자. 섭섭하니까 안 드리면, 제사 안 드리면 섭섭한 것처럼 그것은 도리어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드리려고 하면 아예 안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또 추도 예배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추도 예배도 안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한번 돌아가시면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불효가 아닙니다. 추도 예배는 안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혹시 가족끼리 우리가 모여서 한번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모여서 우리가 식사 같이 하고 시간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추도 예배 본다거나 그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데 자꾸 그러다 보면 타협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송구용 스님한테 말씀 뽑기 한다거나 그게 수리수리 마술이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네, 그런 미신적인 것들, 네, 또 샤머니즘과에 있는 것들 하나씩 다 버리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많이 붙여놓게 되면 자꾸 이제 의식이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 막 걸어 놓고 이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앙, 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벗어나다 보니까 자꾸 신천지 또 열방센터라든지 뭐 이런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이단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바로 서서 항상 정상적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립하셔서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려 영광 돌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이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명절도 은혜 가운데 잘 범죄하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